감사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대로 그 세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더 조심하고 힘써야 될 것들을 더 힘쓰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은혜롭고 더 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 세대에 주는 교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그 세대 속에서 무엇을 더 힘쓰고 무엇에 더 조심해야 될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온전케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연세든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든 남자들은 먼저 절제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대체로 말이 많아지고 말이 길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간섭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노염을 잘 타고 소위 말해서 잘 삐집니다. 섭섭한 마음들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쌓아왔던 존경심을 잃게 되어서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들수록 절제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절제하고 간섭하고 싶을 때 절제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노여움과 섭섭함들이 몰려올 때도 그것을 쉽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여전히 존경받는 그런 교회의 어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성 성도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절제를 교훈하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말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멋진 어른으로, 좋은 어른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든 남자 성도들은 경건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힘쓰고 모두가 노력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가 다 힘써야 될 경건을 말하면서 특별히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이 경건하라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대체로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거나 교회의 지도급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과 직분은 중하여졌는데 그에 걸맞는 경건이 동반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본을 보이거나 교회에 잘못된 풍토를 심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경건에 이르기를 더욱 힘써야 되겠지만 특별히 연세가 많은 남자 성도들이 더욱 경건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 좋은 본을 보여서 교회가 경건이 전통이 되고 믿음이 전통이 되고 희생이 전통이 되고 본을 보이는 것이 전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형식주의나 아니면 권위주의로 흘러서 교회가 이상한 전통 가운데 세워지거나 교회가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든 성도들은 그 점을
특별히 기억하고 경건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은 남자 성도는 신중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신중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일에 신중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신중해야 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신중해야 되고 모든 행동에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신중하지 못한 말이나 결정이나 행동은 기도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경솔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절제가 되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주는 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해서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 영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 성도들이 신중하지 않게 일들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려지는 결정이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앞길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이 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함으로 실수를 줄이고 사람들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세가 많은 남자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주님 재림 때까지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더 온전해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했는가, 그걸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에 힘써서 그러한 것들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 풍성케 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해져서 인내하는 일에 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대로 모든 남자 성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결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늘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세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바른 신앙은 바른 행실로 증명되어집니다. 바른 행실이 따르지 않은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에 합당하게 행해서 믿음이 거룩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사람답게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할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동료들 가운데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우리는 못 따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행실이 거룩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행실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임으로 전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은 여자 성도는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하면 신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른 아닙니까? 왜 어른입니까? 무엇이 어른입니까? 어른은 성숙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대적할 때도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다시 세워주고 그게 어른이 해야 될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여자 성도는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대신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정말 오래 예수 믿은 것이 믿음의 후진들에게 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 나이 많은 성도들은 술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술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참 우리 사회는요,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얼마나 술에 대해서 술이 왜 나쁩니까? 술의 종이 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일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대비하고 있고 에베소에서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비슷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취하거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이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술에 취해서 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실수를 하게 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타락하는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성도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성령 충만에 힘쓰고 우리의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은 여자 성도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믿음의 인물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없이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그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말씀으로 양육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연세든 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신앙과 깨달은 지혜와 진리와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연세된 여자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일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여자 성도들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함으로 끝까지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끝까지 좋은 믿음의 본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젊은 여자가 몇 살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젊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에 귀를 더욱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젊은 여자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입니다. 이 일에 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젊은 여자가 남편을 사랑으로 내조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어떤 일들보다 먼저 가정에서 남편을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내조하여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 가운데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이 일을 잘하는 여자라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은 신중하며 순전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신중해야 되고 믿음의 순전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 여자가 신중함과 순전함을 지키는 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의 문제요 자녀의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잘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젊은 여자들이 교회 일 때문에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남편들이나 식구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집안일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은 등한히 한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더 잘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자는 선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이 선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의도가 선해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선해야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의도가 악한 것입니다. 의도가 선한데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악하고 의도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을 하든지 의도가 선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의도로 생각하고 선한 의도로 말하고 선한 의도로 계획하고 선한 의도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젊은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성경은 집안의 주장을 남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열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의 문제고 역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내는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남편은 집안의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주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복종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장이 주장 노릇을 잘할 것 아닙니까? 주장이 있지만 집안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선수는 어머니입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아내가 주장이 좀 못한다고 해서 주장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주장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그 밑에 있는 다른 선수들, 아이들도 똑같이 주장을 무시하고 주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세워주지 않는 아내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세워주는 일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자녀들도 부모를 세워주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젊은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말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는 남자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젊은 여자들이 되어서 남편을 잘 세워서 남편이 주장 역할을 잘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남편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장으로 세워주는 일에는 좀 등한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남편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정말 남편이 믿음의 진정한 가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를 적극적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내조하고 주장으로서 인정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은 특별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세우며 하나님 말씀에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는 신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나이든 남자나 또 젊은 여자에게 준 교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여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든 일은 생명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고 섣불리 말하고 경솔히 행동하고 경솔히 결정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망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칠 수 있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살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은혜롭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과 결정과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젊은 남자는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마음이 팍팍하고 완악한 세대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듣도록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거부를 당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산다는 사람들이 삶의 선한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이 힘을 얻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선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선한 일에 본이 되지 않고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일에 본이 됨으로써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남자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군에서부터 배워온 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배워온 남자들만의 말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고 내뱉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격을 의심받게 하고 사람들을 심하게 상처 주게 하는 남자들의 말이, 요즘 여자들도 그런 말을 쓰기는 씁니다. 남자들이 안 써서 그렇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말을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에 힘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툭툭 튀어져 나와서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깎아내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날에 남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너무 함부로 포크 노릇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젊은 날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50대를 넘었으면서 남자는 힘이 빠지고 여자들은 힘이 왕성해질 그때쯤에 인생이 역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젊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진실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깨끗한 말을 해야 됩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말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단정치 못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경건치 않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젊은 남자 성도들이 신중하며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이 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여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젊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각 세대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게 약점은 무엇인지, 내가 더 힘써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일에 힘쓰며 자기가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을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삶의 선한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경건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난 말을 하며 행동을 하며 결정을 하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가리며 전도의 문을 막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각 세대가 더 조심해야 될 일과 각 세대가 더 힘써야 될 일들을 교훈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을 더 조심하고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을 더 힘써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존경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